소문난 성도와 교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동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내가 보답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둔하고 게으르고 부족한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우리가 이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큰 사랑을 주셨지만 때로는 불충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내 열심을 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을 보면은 그저 참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굉장히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잘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것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두 번째 그 교회를 세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 거기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헬라인, 기부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3주 정도 말씀을 전했어요. 3주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아주 반듯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성장해 가면서 주변에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었다가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감옥에 깊은 착고에 처했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능력과 고난을 당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짧은 기간에 가르치는 이 교회가 아주 소문난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자,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전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저들의 영혼을 깨우고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 함께 하시는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랑의 뭐가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한 지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충성스러운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 의사를 모함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가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가짜 편지를 써서 왕이 마시려는 물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만찬하는 자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편지를 쭉 읽어주면서 옆에 있는 물을 한 컵을 그냥 벌컥벌컥 들어 마셨습니다. 그만큼 의사를 자기는 신뢰한다는 거죠. 죽지를 않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 보고 때로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세요.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야,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격찬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큰 믿음은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오지만 이걸 잘 이기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 없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한탄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원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니까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날 깜짝 놀라 예수님 저주하신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래요. 자꾸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제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때 기도해야 돼. 그러나 평안할 때는 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야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배이신 분도 같이 모여서 기도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남겨놓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 불같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이 120명이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고넬료 가정 보세요. 이방인이지만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만남을 갖게 하셨어요.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가는데 이 고넬료는 온 가족 일가 친척을 모아서 말씀 듣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준비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서 이 놀라운 이 고넬료 가정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 일어나요. 5절에도 보면은 성령과 능력과 큰 낚시로 된 것이라 그래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6절 말씀에 다 같이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저들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사람들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기쁨으로 이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무슨 축복을 준비하시는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100%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간섭, 세상의 풍습, 자기 고집대로 살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잘못된 습관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그릇만 준비되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롯데상가 있을 때에 이 3층에 그때 절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교회가 무슨 절을 머리에다 이고 사냐 그런 조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음악을 틀어놓고 쿵쿵쿵쿵 소리를 내고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전 기도를 제가 하면서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그거 막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행사를 합니다. 그때 우리 놀러 가지 말고 4월 초팔일 날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마 여기 기도하신 분 계시죠? 네, 그때 와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고 그냥 그 상가리니까 막 드럼을 치면 막 얼마나 쿵쿵 울리는지 몰라요. 대낮에 아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위에서 행사를 하다가 내려왔어요. 위에서 행사를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1시간만 하면 끝이 납니다. 우리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했죠. 그리고 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했더니 또 내려왔다 갔어요. 그런데 이게 절에서 그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행사를 하는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뭐 작두도 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강사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행사 일찍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마치고 이제 끝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3층에 절이 들어와서 겁도 없이 들어왔다가 결국은 문을 닫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을 주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이제 일하실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니까
자기의 이 건강과 삶과 시간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주를 본받게 되죠. 그리고 이 소문이 아가야에서 각처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또 예배 드리는 일을 돕고 우리가 또 기도로 돕고 금요일 와서 우리가 금요 기도해야 하고 또 청소하고 제부정부로 돕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한 사람이 10사람의 목을 하고 두 사람이 100명의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예배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의 수고로 섬기는 복된 삶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수고는 복음의 다리를 놓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최고의 영성과 영향력을 나타냈을 때를 이렇게 보면은 그때의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홍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완전히 깡패였습니다. 네? 그 별명이 최망치였는데 하순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순을 아주 주먹세계로 다 정복을 했습니다. 너무 좁아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강주로 가요. 강주에 가서 강주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부하들을 거느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술 마시고 싸움하고 그냥 도박하고 그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전라도 나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옛날에 그 한센병 환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한센병 환자들이 전부 다 집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다리 밑에 가서 이제 움막을 치고 이제 살아가는데 최홍종이 깡패가 이제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서양 선교사가 보니까 고름을 짜져 약을 발라주고 또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 하는 모습이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 밑에 내려가서 그 선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못나고 가난한 나라에 이 불쌍한 이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한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깡패도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모든 주먹세계에 완전히 손을 놓고 강주에 있는 양림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잘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거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깡패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순천과 예수 중간에 땅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숙소를 마련했어요. 숙소를 마련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그곳이 예수 애양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있던 한센병 환자들이 전부 소문을 듣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400명, 500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당을 못해요. 시설도 부족하고 위생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하는데 이걸 도와줄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서울에 조선 총독부에 올라가서 내가 때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 500명을 다 데리고 구걸을 하면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그냥 죽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한 50명 정도 죽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 깡패 출신이라 웬만한 사람 같은 그냥 포기해버렸을 텐데 계속 끝까지 밀고 올라와서 조선 총독부가 비살이 걸렸습니다. 면담을 요청을 하는데 나올 수가 있나요? 총독이 못 나와요. 경찰을 시켜가지고 해산시키라고 그러는데 경찰들도 전염될까봐 겁이 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들어누워 있으니까 이제 면담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뭘 원하느냐? 두 가지를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과 시설과 모든 것을 준비해줘라. 그리고 우리가 소록도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열차를 준비해달라고. 그거는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록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 한 분의 사랑의 수고, 최은종 목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 애양은 이 소록도가 생겨서 그곳에서 나중에는 손양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교회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라는 다리를 건너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예수 필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받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잖아요. 일평생을 선교사로 간제와 같이 다 부어드렸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많이 들어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고백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기근도 칼도 위험도 권세자들이나 장래에 이르는 높음이나 기쁨이도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얼마나 느끼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건적인 사랑을 받고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교회였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함같이 읽죠. 10절 말씀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이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문제가 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 말에 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욥같이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몸 병들어서 고름이 터져나와요. 그런데도 내가 입술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깊은 은혜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공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은 갑절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생명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신앙으로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자갑이 되고 하영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 사자갑이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와도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두렵지 않아요.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래요. 모세가 바로 왕궁의 왕으로 애굽의 최고의 왕자로 살 것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그렇지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니까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치감을 거절한다. 그리고 왕궁의 삶을 어떻게 보냐면 잠시 재앙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왕궁에서 그 부귀 영광을 누리는 잠시 재앙보다도 내가 더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내게는 보화라고 그랬어요. 왜?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아니 3주만 가리켰는데도 이 소문난 교회가 되고 예수를 닮아가고 본받는 자들이 되고 이 소문이 아가야에서 쭉 퍼져나가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잖아요. 예수님이 징조를 보라 그랬어요. 야, 저체의 기근이 온다. 지진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난리의 소문이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 연병이 일어나요.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죠. 끊임없이 전염병으로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천국 심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코로나가 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